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이 기간은 기독교 전통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그 성경에 보면 그 기다림을 수동적으로 멈춤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다림은 바로 준비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을 모실 공간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헌신의 자세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의 반응입니다. 세계적 정신분석학자로 잘 알려진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책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의사로 나치 치하의 수용소에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폐전 분위기가 물에 익었을 때에 1944년 겨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기를 이번 이제 성탄절에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겠다, 뭔가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겨울이 지나기도 전에 그 희망은 사라졌다는 거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죽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이 정신분석학자 이 의사가 연구해 보니 어떻게 다른 사람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살아있을까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마음에 분명한 희망을 가지는 사람,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겠다는 그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의 겨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해방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자인 빅토르 프랭클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는 책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희망으로 산다. 그리고 사람은 오직 무엇으로 산다? 기다림으로 산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첫 번째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촌 구석에 요셉과 이제 약혼했던 마리아를 찾아가서 아기 예수의 수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30절로 31절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아들을 낳을 거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본문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결혼도 해보지 않는 약혼만 하고 그 요셉과 동거하지도 않는 그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속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사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출산 소식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애언이 성취되는 가장 위대한 약속의 실현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마리아보다 더 어여쁘고 아름답고 멋쟁이 여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마리아는 이 여인에게 동정녀 이 은혜를 주시고 독생자 예수의 탄생의 은혜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마리아는 신분도
세산도 학력 등 어디를 봐도 눈에 띄지 않는 여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온 구주를 구원하시는 가장 거룩한 삶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에 뭐가 있다? 그릇이 있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에게는요, 운이 좋고 재수가 좋고 팔자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신 마음에 그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 안에서 선택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편으로 볼 때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에게 동령의 하나님의 독생적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준비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쁘고 참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성탄을 주며 기다리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처럼 오늘 보면 28절 30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은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은 겸손의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로 29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가 생각하매.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자를 불렀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준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예배서 1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이 표현과 똑같은 어근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리아에게 준 은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흘러나온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시 천사를 만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특권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나 정도 돼야 이런 은혜를 받지 감히 누가 이런 은혜를 받는다? 전혀 마리아는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난 은혜를 받은 자로 갈 때에 기뻐하지 않고 놀랐다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놀랐다는 것 오늘 48절의 말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48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비천함의 의미는 그의 몸이 왜소하거나 화려하지 않다거나 부정함이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무시받고 가난한 외적 표현이 아니라 단순히 신분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마음의 태도, 즉 내적 겸손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은혜가 깊고 넓어서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돌보셨습니다고 그 주님의 존귀함을 찬양으로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향하여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받을 만하죠 당당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비천함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낮아진 그 겸손함으로 주의 영광의 존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겸손이 바로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하신 이유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그래,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다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겸손함이 필요해요. 아멘 좀 하세요. 이 부부간의 만남도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요, 겸손함이 필요해요. 내가 돈 잘 벌고 내 때문에 너가 살지 말이야, 그러니 말이야 하면요, 이 교만함이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요 사랑할 수가 없어. 그 가정이 위기가 당합니다. 그냥 어떤 겸손함? 그래요, 그래, 당신이 나를 구제해서 내가 살아요. 아내는 남편의 이런 마음을 갖고, 남편 역시도 당신이 나를 구제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요 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겸손함의 꽃이 되고요, 열매가 맺어 그 가정은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 주제에 이 교만함이 있으면요 가정이 위기가 되고요, 공동체가 위기가 되고요, 그 결국 뭔가 사울 왕이 교만함으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겸손한 자, 직장 일터에서 겸손한 자, 어느 모임에서 그런 교회에서도 겸손한 자,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마리아는 겸손은요 자기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영적인 태도라는 거죠.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내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냐고 말할 때 사용한 입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에 오히려 은혜가 은혜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똑똑한 사람을 찾고 또 훌륭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 그릇이 넓어 보이는 사람보다도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요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던 이유는 그녀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가 뭔가 더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그녀의 마음은요 낮아진 이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천하게 연약한 그 겸손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리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겸손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에 성탄의 은혜 더 깊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리 비워질 때에 주님의 오실 공간이 우리 가운데 더 넓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혼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낮아짐으로 비워져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성탄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겸손, 이 손인 마리아의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역사심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의 겸손함을 통해서 성탄의 은혜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마리아에게 이 메시아 잉태할 수 있는 어떤 그릇이 준비됩니까? 두 번째, 오늘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이 믿음이 이 마리아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는 참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35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느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처녀였어요. 그런데 이 말이 도저히 믿어질까요? 아니잖아요. 사실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22장 30, 23, 24절 말씀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이제 여인이 임신해서 배가 부르게 되면 그 당시 법은 어떻습니까? 돌을 던져 죽임을 당해도 항변할 수 없는 당시에 그 법이 율법으로 있었어요. 그러니 이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약혼하고 마리아는 이 요셉과 동거하지 않았어. 그런데 배가 부른다. 또 심지어 요셉이 그 자신을 생각할 때에 아니 세상에 나는 잠도 자도 않고 손도 만져보지 않았는데 네가 감히 그럴 수가 있어? 요셉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시선들, 아픔의 상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마리아가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감정적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때 마리아의 상황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면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습니다. 마리아 천사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 천사의 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올려놓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37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경된 자가 눈을 뜬다면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다 하시면 그 하나님 말씀도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씀은 구체로 이루어진 말씀이며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이런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말씀은 번역되는 원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결코 무능하지 않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헬라어의 강력한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힘을 가진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가장 강력한 표현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 대하여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2025년 성탄을 기다려 준비한 이 기간에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보면 38절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래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잉태 사실이 알려지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요셉과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논리로 반응하지 않고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여러분, 이 아침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 바라보면 어려워요.
환경 바라보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의 연종이라는 말은 그녀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헌신에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고백은 주님,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믿겠습니다. 주님, 계산할 수 없지만 손에 잡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 미래는 불안전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 말씀하셨기에 제가 그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걸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실한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확실하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고백합시다. 확실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그래요,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셔 십자가의 구속의 앞에 두시고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 아닙니까? 사실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 않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손에 못을 박아야 되고 다리에 못을 박아야 되고 온몸이 창에 찢김을 당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결국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린 이 죽음의 현장 앞에서 어느 건강하사 어느 권력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다 주님께 맡기며 기도로 맡기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려는 것보다도 그 전능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친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그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대학교에서 교수님께서 철학 강의를 하는 중에 학생들이 질문을 했어요. 결혼하려는 약혼녀가 자신과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 학생들이 대답하죠. 선생님, 그 여자와의 관계가 너무나 행복한 아름다운 만남의 약속이라면 그 아이를 유산시키고 그 처녀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대답도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그 일이 알려졌다면 사실 깨끗이 끝내고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때 학생은 이야기합니다. 헤어질 것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네가 방금 요셉과 마리아를 이혼시켰네. 잉태된 아기는 예수님이라네. 요셉은 이 황당한 사건을 조용히 해결했지. 만약에 요셉이 약혼을 취소하고 마리아와 헤어졌다면 어쩔 뻔 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 마리아는 헌신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헌신된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 이 대리인들 기간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현실부터 실제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현실부터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보다 약속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위대한 구원 계획에 등장할 수 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산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믿음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이 단순히 기념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가정과 인생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걸음을 이루어진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반응할 때 아멘 믿습니다 주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대림절은 단지 성탄 날짜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마리아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도전합니다. 겸손의 마음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 태도로 나아갈 때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욱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신뢰로, 상황이 아니라 약속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과 더욱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즉각적인 순종의 헌신입니다. 순종은 곧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문을 여는 영적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가 준비될 때에 성탄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신 은혜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위로가 충만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은혜 앞에서 놀랄 줄 아는 겸손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상황을 크게 보지 않게 하시고 계산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며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우리 인천 신고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시 주님을 모실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 성탄이 새로운 임재와 은혜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